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경배찬송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선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 주어진 자리가, 보내신 직장이, 허락하신 가정이 땅끝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를 부인하며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제 가운데 살아감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진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예한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속히 집단 면역을 이루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하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함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에 굳게 선 이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446장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함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 그리고 위로와 평안, 그리고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근심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 번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사람이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그 정보를 100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그러니까 즉 시각 정보죠.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정보 습득하는 그 퍼센트 가운데 8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좋은 학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요. 이 백문불여일견 이 단계에서 백견불여일행의 단계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었나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어 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 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한번 해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고, 그리고 10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실행에 옮겨보는 것, 내가 한번 행동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이것은 이제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의 제자인 순자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듣는다는 것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목격을 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이 해본다는 것은 직접 자신의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일이나 과정은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행동하는 그런 단계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일종의 이제 성장 과정 기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신앙의 발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나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도 그들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목숨 챙기고 살고자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리고 본 것은 그들 머릿속에만 기억되어 있을 뿐 행동으로는 그게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였죠. 예, 뭔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나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그리고 보는 것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실행하는,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즉 우리가 내가 듣고 본 그 믿음,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그런 형태로 실행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듣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듣고 본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맺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또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정한 의인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리고 행하는 데까지 거침없이 이런 이제 행동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만큼 듣고 보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본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모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평생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아는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죠. 모세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그 기적을 목격하고 또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 행동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곁에서 보고 배운 그런 모세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런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껏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가 행하는 것을 듣고 보았는데, 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듣고 본 바를 이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중대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두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성경에 표현된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아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세에 들리는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에게도 과연 말씀을 해 주실까? 영적인 고민이죠. 예, 이런 영적인 고민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또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나의 말에도, 여호수아의 말에도 과연 따라줄 것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인가? 라는 그런 걱정이죠. 이것은 앞에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라면은 방금 이 근심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막중한 자리,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본 바를 자신의 삶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섰을 때에 이런 영적인 고민과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 그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여호수아가 했던 두 가지 이 고민, 즉 영적인 고민과 현실적인 고민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본문의 이 여호수아는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고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고민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말씀하실까? 이런 영적인 고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런 고민을 아시고 그런 마음을 아시고 본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약속이죠. 예. 여호수아는 자신이 고민했던 그 가장 큰 고민거리,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인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 주실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시원한 대답을, 해결함을 받았던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오늘의 사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사기가 오르고 자신감이 막 넘치겠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능히 해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스데반이나 혹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신과 동행해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 너무나 큰 지도자의 후광, 그 후광에서 벗어나서 자신감 있게 백성을 지도할 용기도 덤으로 얻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이것만, 임마누엘에 대한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과 형통함과 자신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껏 모세 곁에서 듣고 보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비로소 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많은 기도자들이 있겠죠. 가정의 어떤 평안과 그리고 어떤 이 재정의 여유로움,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평안하고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해주십시오.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그 은혜만이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구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임마누엘의 그 약속만 우리가 제대로 듣고 가슴에 새길 수만 있다면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술술 잘 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불완전해서 확실치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앞두고 마음 한쪽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주저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은 그런 처지와 같은, 여호수아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기 이전에 두려운 마음, 고민거리 때문에 주저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일까요? 아니면 세상 말대로 내가 지질이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혹 내가 지금 뭔가를 해나가는데 그 일에 대한 확신이나 혹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두려움이 생긴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제목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 떠올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분명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율법,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8절에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란 말이죠.
7절과 8절에 나오는 조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내 삶의 어떤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런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터와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과정, 그 마음 자세,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나타나 주시는 분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곧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꾸준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이 구절의 원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변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이 능력과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조차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실한 자세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온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진실된 신앙인의 그런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이로써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민은 말끔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걱정하지 마. 자, 첫 번째 이런 여호수아의 영적인 이 고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이 나왔죠. 두 번째 고민입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의 지시에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나의 말에 순종을 할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것은 본 보시면은 너무나 쉽고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상 9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16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모든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따라주고 모든 명령에 아무런 이의 없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근심거리는 모두가 다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이런 영적인 근심, 영적인 고민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 백성들이 과연 따라줄 것인가 이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 역사의 큰 대업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가사에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기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높고 높은 우리가 멀리 떨어진 그곳에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표현한 구절이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근심한 우리들을 버리거나 떠나시는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버려두시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약점은 보완해 주시고 강점은 더 키워주시는 우리를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 족장 시대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전에 야곱에게도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기드온,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이룬 일에 여러분 오늘도 큰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우리의 걱정을 더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 확진자의 숫자가 일일 확진자의 숫자가 3,000명을 넘겼고 서울은 1,200명을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우려가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대 앞에서
날마다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의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응원의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게 변치 않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형통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그리고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시고 그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또한 그 사실을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여호수아 같이 이런 큰 사명, 귀한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이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폭증함으로써 우리의 근심과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암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서 지금 방역당의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 4단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3,200명 그리고 서울에서만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방역수칙 철저히 잘 지키셔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전화나 혹은 메시지로 우리 서로 격려와 안부의 연락으로 서로를 돌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사경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단계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행사가 준비 중인데요. 일단 광고는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2주간이 이제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화 그리고 목금 4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장소는 1년에서 3년급은 미아동교회 그리고 4년부터 6년급은 도남동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음 주일까지 10월 3일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역 단계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일단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표는 제가 메시지로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에 확진자 횟수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어디 가든지 방역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가능하면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잘 지키셔서 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파송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샘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